로마서 1장 18절에 최창수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로마서 1장 18절. 네, 마이크 켜시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 나타나느니 서술어 가운데는 모두 보석체입니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나타난다, 계시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커져 있죠, 글자가. 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볼 때요, 연결시키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연결시켜야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 다가와요. 확 다가와.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고요, 나타나니가 서술어예요. 자,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야기하다 다 까먹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하고 화살표로 밑으로 쭉 그었죠. 빨간색 화살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그 뒤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24절에 보시면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주어 여기 보면 내어버렸다, 스스로죠. 네. 이게 주어 스스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요약하면 이거죠. 1장 18절에 주어는 하나님의 진노가, 스스로는 나타나나니. 2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어 내어버려 두사, 스스로. 이렇게 이 전체 18절에서 24절까지를 딱 축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어디에 버려두느냐? 더러움에 버려둔다. 더러움에 버려두는 거. 자, 그 다음에 더러움이 뭐냐? 그 앞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 안에 있는 더러움 안으로 버려두세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신 거죠. 욕심, 에피디미아. 네. 욕심, 탐심, 정욕에 버려두신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다 그래요? 정욕에 버려두신 거. 네. 이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구원하지 않고 버려둬. 구원하지 않고 버려둬. 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버려두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이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가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해서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딱 떨어져 나왔어.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왔어.
이렇게 됐죠. 떨어져 나왔어. 가지가 딱 떨어져 나왔어. 근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가지는 점점 말라가 죽겠죠. 근데 이 손이, 요 가지가 말라 죽는데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면 이 가지는, 이 손이 때릴 필요 없어. 기대기 한 방도 때릴 필요 없어.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둬버려. 그냥 두면 말라 죽어요. 그게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야. 근데 이거를, 떨어진 손가락을 이렇게 탁 붙여주는 거 있죠. 붙여주는 거. 이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인간은 날 때부터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정욕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저주고 지옥이고 심판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이게 죄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이 옛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정욕대로 살아. 이게 이 옛사람 자체 속에서 모든 정욕에 의해서 모든 더러운 게 다 나와. 그러면 어, 그 불의한 자가 뭐냐? 불의한 자. 이 불의가 있죠. 입에 1장 18절에 보시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게 뭐죠? 잘 생각해보세요. 자, 불의한 거. 여기 아까 전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 이 가지가 저지르는 가장 큰 불의가 뭐겠어? 불의. 진리를 막는 거. 그 진리를 막는 거죠. 근데 이 손가락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겠냐면, 떨어지는 거. 그렇죠.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나는 공급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이야, 악하다. 이것이 최고로 악한 거예요. 최고로 어리석은 거야. 이게 뭐죠? 경건치 않음이에요. 경건치. 경건은 뭐냐면은 유세베이아거든요. 이게 아세베이아. 이게 불경건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손이 손가락에 있어. 이 손가락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잘려지는. 잘려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손가락이 뭐 똥이 묻었느냐, 된장이 묻었느냐, 뭐 고추장이 묻었느냐, 아니면은 뭐 맛있는 꿀이 묻었느냐, 가야 반지를 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리면 끝이야. 잘리면. 근데 누가 잘라요? 하나님이 안 잘라. 지가 잘라나. 지가 잘라. 그거를 불이라. 그게 불이라. 진리는 뭐예요? 진리. 붙어야 산다. 이게 진리라. 붙어야 살아.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요 손가락 하나는 이 손에 붙어 있어야 살죠? 맞지? 여기 다 그래요. 다 붙어 있어야 살아요. 나는 이게 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혈액도 공급받고, 영양소도 공급받고, 교통이 있어야 살죠. 근데 손도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요게 딱 잘라져가. 나는 요 자원, 요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요 안에 산소도 충분하고, 영양도 충분하고,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요게 불의예요. 요게 불의한 자. 이게 뭐죠? 바람에 나는 결함. 사실은 인생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다.
내 것으로, 내 자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자원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우리 회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국가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가장 큰, 이게 뭐죠? 불의야, 불의. 이 나무에 대해서, 이 손가락,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가진 최고의 불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불의한 짓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 해버려. 자식 교육 내가 다 해버려. 목회 내가 다 해버려. 응? 부부 생활도 부부 서로 맞추려고 막 노력해가 서로 맞춰버려.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라.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라. 내가 다 해버려. 이걸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건강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야. 막 철봉하고 막 열심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구약에서요. 경외. 구약에서는 경외라고 그러고 신약에 경건이라. 경외나 경건이라. 여러분 경건은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과 안전과 구원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경외고 경건이에요. 경건이 뭔지 아셔야 돼요. 경건의 개념도 안 잡혔는데 무슨 경건이 나오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놈 경건이 나와요. 맞아요. 모르는데. 정반대로 한다. 정반대로. 근데 기도 많이 하죠. 내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금식 많이 하잖아요. 내가 봉사 많이 하잖아. 내가 사랑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불의하다. 불의하다. 불의한 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하고 큰 아들이 있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의한 게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불의한 거라. 맞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의로운 거죠. 아멘. 그렇죠? 그 인생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티 나갔죠? 네. 나는 아버지 없어도 이 자원만 가지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불의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왜? 내가 어디서 속았는지 아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서 속였는지를 알아야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면, 불의가 의로운 건 줄 안다면, 진리가 거짓인 줄 알았다. 뒤집어지면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면. 진리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아멘. 이게 진리. 부부도 있잖아요. 아이고, 붙어 있어 산다니까. 학교 형제는 영임자매 없으면 죽어요. 붙어 있어 살아. 예, 그 말은 맞아요. 하여튼 뭐,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내가 영임자매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영임자매는 마찬가지죠. 아니, 네, 남편이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남편하고 붙어 있어 살아. 아멘. 그게 생명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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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 떨어지면 죽어.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붙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죠. 연합돼 있다. 연합돼. 무조건 그분의 공급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 한발. 상대방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 아는 게 붙어 있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죠. 그게 붙어 있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은혜로 살고 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가락은 손의 공급으로 살죠. 예. 요걸 모르는 게 불이한 거야. 그죠? 요 손가락은 요 네 손가락의 도움을 받죠. 그죠? 요 네 손가락이 없이 요 한 손가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손가락이 아무리 지가 뭐 굵고 막 이게 대빵이라도 이 쫄따구가 없으면 얘가 손가락 부러진다니까요. 힘이 없고 손가락 힘 못 쓴다니까요. 잡지도 못한다니까. 마주쳐야지 뭐 잡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 덕분에 사는 거야. 덕분에 은혜 덕분에. 아멘. 그죠? 네. 이거 아는 게 뭐냐면 의로운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의로운 거야. 나는 형제 자매 덕분입니다. 이게 의로운 거야. 나는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멘. 나는 성도님 덕분입니다. 이게 의로운 관계야. 의로운 관계. 아멘. 이게 연합돼 있잖아요. 생명은요 연합돼 있는 거예요. 서로 있잖아요. 서로 덕분이라. 머리는 뭐죠? 머리는 몸 덕분에 살죠. 그죠? 몸은 머리 덕분에 살죠. 서로 절대적인 의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다 잘라놓는 거야. 이렇게 몸을 여기 자르고 손가락 하나 다 자르고 다 잘라가 네 스스로 살아라. 네 스스로 열매 맺어라. 다 잘라놓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말라 죽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천하의 명약이 소용없어. 손가락이 잘라지는데 이 손가락에 산삼에 담가놨다. 아무리 산삼에 담가놔도 죽어요. 천하의 명약이라도 손가락을 살려내는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 산삼 뭐 향만 안 맡아도 살아.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경건이고 형제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경건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형제 자매에게 붙어 있고 배우자에게 붙어 있고 자녀에게 붙어 있고 그 은혜를 아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두려워한다. 두려워. 뭐가 두려워해요? 몸은요 머리가 죽을까 싶어서 엄청 두려워한다니까요. 살 떨린다니까요. 그럼 머리는 이 몸에 장기 하나에 고장 나보세요. 같이 죽는다니까요. 이걸 경외라 그래요. 두려움. 아멘. 상대방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모습 보세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시면 태양이 멈추는데요. 달이 멈추는데요. 조수 간만이 없어지는데요. 뭐 기후변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다. 이게 경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5분도 다 전인류가 5분도 생존 못해. 태양이 딱 멈추고 지구가 딱 멈추세요. 숨을 못 쉬어. 5분 안에 전인류 다 죽습니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두려움.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식 오늘 딱 주고 보세요. 어때요? 세미자매님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자식이 오늘 당장 피를 토하고 죽는다. 살 수 있겠어요? 그게 경외예요. 너 없이 못 산다. 이 경외라. 네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한 생명이다. 이걸 경외라 그래. 아멘.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의롭잖아요. 그러면 내 뭐 자식이 뭐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뭐 선하건 악하건 내 자녀는 내 생명이야.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부모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거예요. 근데 사람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또 뭐죠? 형제가 필요 없다. 이걸 불의라.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결핍이 생깁니다. 마르기 시작해요. 공급이 없으니까. 말라가 색깔이 변하고 온도가요. 이게 열이 붙어 있으면 36.5도라. 손가락이 따뜻해. 딱 자르죠? 차가워져. 그렇죠? 죽어요. 하루만 있으면요. 손가락 못 써요. 다시 붙여도 못 써. 벌써 썩어버려. 또 안에 붙여야 돼. 붙여.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베이스 중에 베이스다. 베이스 중에 베이스. 전부예요, 전부. 네.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생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 틀어져요. 자,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어디서 제 인생이 전환점이 됐느냐, 터닝 포인트가 됐느냐. 나는 공급받는 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자.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저는 공급받는 자로 14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제가 막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막 공급해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께 공급해드리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공급해드리고 막 열심히 내 봉사도 하나님께 좀 도와드리고 헌금 모아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공급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손가락은 이 손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공급. 받는 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받는 게. 받으면 손가락이 일해. 받은 것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어. 맞죠?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일하는 거야. 주시는 만큼. 내 안에 생명이 흐르는 만큼 일하는 거야. 그럼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요. 보세요. 이 몸은 이 손가락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붙어 있기만 하면 끊임없이 공급해. 공급을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공급을 멈추지 않아. 100%예요. 100%. 100%. 믿으셔도 좋아. 절대 공급을 멈추지 않아. 붙어 있는데 손가락이 말라 죽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존재가 죽은 사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말라 죽는 거지.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손가락이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탈락 안 하나님만 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굶어 죽었다. 그럼 하나님 책임이라. 네. 공급 안 해가지고 말가지고. 맞죠? 그러네요. 하나님 책임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내가 말라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라. 맞잖아요. 내가 죽은 시체에 붙으면 손가락이 죽는다니까? 맞잖아요. 손가락이 산 사람한테 붙어 살고 죽은 시체한테 붙으면 죽잖아. 그래. 시체한테 붙으면 시체는 얘 손가락에 공급을 못해요. 그쵸?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기 기초가 안 세워지면요 신앙이 안 돼. 기초가 너무 약해. 기초가 안 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예배드리고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전도하고 막 훈련하고 막 기초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아니고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임재 훈련하는 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한 10시간 동안 하나님께 임재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해도 나머지 14시간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에. 네. 그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24시간 붙어 있어요. 24시간. 10시간 붙어 있다 가지고 그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24시간 붙어 있어 살아요. 손가락이 10시간은 붙어 있고 14시간 떨어져 있어 보세요. 죽지. 떼다 붙이다 떼다. 기도는요. 떼다 붙이다 기도라. 기도.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네.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진리를 아는 데서 온다고. 복음을 아는 데서. 손가락한테 무서운 거는요. 이 손가락은요. 손에서 떨어지는 게 무섭지 다른 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게 제일 두려웠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예수님은요. 돈이 있건 없건 뭐 환경이 이렇건 저렇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사람들이 2단으로 삼건 말건 3단으로 삼건 8단으로 삼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만이 버림받는 것만이 유일한 두려움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신 두려움을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옛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아시겠어요? 버림받는 고통. 저는 많이 버림받아 봐가지고 성도들한테 한 100명 넘게 이렇게 버림받아 봐가지고 버림받는 고통을 조금 알아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 심장이 콩 떨어져요. 커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거 똑같아. 자식이 100명인데 한 명 한 명 나를 이제 아빠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버림받아 보니까 이제 버림받는 고통을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웬만하면 사람을 안 버려요. 왜? 제가 버림받아. 근데 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늘로부터 나타나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 불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게 경건치 않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나갔으니까 내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액션을 안 취하는 거야. 가만히 두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최고의 진노라. 그냥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나 목 주세요. 나는 아버지 그 목 가져가서 나는 이 자원으로 충분히 내 인생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할 때 그래. 네 재산 네가 가져가 살아봐라. 이게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리니까 어때요? 공급이 끊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돼지 죽도 못 먹어서 돌아온다. 결핍에서 돌아온다.
그게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 그래서 결핍에서 배고파서 돌아오도록 버려둔 거죠. 이 내어버려 두는 것이 이만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 네 뜻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버려두는 거. 그 다음에 26절에도 가보십시오.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두 번째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근데 뭐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이. 욕정, 욕심, 파토스. 욕정,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욕정 혹은 고난, 순환에 내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정에 버려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1장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에 지배당한 상태.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지배당한 상태. 그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 안 되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 안 되니까 내가 결핍이 있죠. 결핍. 그러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원을 빼앗아 와. 상대방의 자원을 빼앗아. 그 상대방의 자원을 빼앗아 오는 것 중에 어떤 게 뭔지 아세요? 인정 욕구. 욕구죠, 욕구. 인정 욕구.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끝날 거를 상대방한테 나 칭찬해주세요. 나 높여주세요. 네, 좀 자리 세워주세요. 나 장로 만들어주세요. 나 담임 목사 만들어주세요. 끊임없이 나 승진시켜주세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서 뺏어온다. 자기를 채운다. 도둑질도 하고 다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요구하는 거라. 자, 사람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뭔가 요구하면 안 돼. 예. 그게 왜냐면은 상대방한테 빼앗아 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필요한 거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서 내가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결핍을 당신이 채워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 막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 그 예를 들는 거죠. 옛날에 그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들면 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이렇게 보낸다고요. 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논이 돼 있어. 그래서 막 가뭄이 드니까 논이 있잖아요. 벼를 해가지고 쌀을 먹어야지 다음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벼가 죽으면 굶어 죽죠. 그래서 못해서 이렇게 물을 보내면은 부모들 이렇게 했다니까.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근데 그 물을 내 논에 가득 부으려고 하면은 남의 논에 다 못 주거든요. 그래서 남의 논에 물 못 들어가게 하고 내 논에 물 집어넣는다고요. 그거 가지고 칼부림 나고 난리 난다니까. 네. 자원이 부족하면요. 상대방한테 빼앗아 와야 돼요. 빼앗아 와야 돼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네. 상대방에게 또 선을 요구해요. 이렇게. 교회는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구제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제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네. 왜 그렇게 빼앗죠? 아예 대놓고 빼앗죠. 선을 요구하고 빼앗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안 받고 사람의 공급을 받은 거야. 그게 뭐죠? 착취죠, 착취. 네.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결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1차적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 믿어지면은 내가 안식해. 안식. 진짜 하나님의 공급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공급받으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 끊임없이 결핍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살았죠.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 사는데 40년 동안. 예? 하루라도 먹을 것이 안 내린 날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적 같다니까.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광야에 있는데, 사막에 있는데 40년 동안 매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죠. 200만 명이 씨도 안 뿌리고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매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200만 명이 아무도 노력 안 해. 아무도 노력 안 했는데 200만 명이 하루치를 먹었다. 그래도 기절할 일이잖아요. 맞죠? 200만 명이 하루치 양식을 먹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기적이죠?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아무도 안 해요. 200만 명이 먹었다 하고 5천 명이 먹었다. 비교가 됩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는 200만 명이 먹었고 예수님 통해서는 5천 명이 먹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는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어요. 물과 만나를요 끊임없이 하나님 공급하죠. 하늘을 열고 쏟아부었다. 만나를 매일 200만 명치를 쏟아부었다. 매일 물과 만나 매출하기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라요. 성경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거 보세요. 아니 200만 명을 매일 해가지고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한 명이죠. 한 명. 한 가족. 한 가족을 40년은 못 먹이겠어요? 한 가족밖에 안 돼요. 200만 명 먹이는 거하고 한 민족을 먹이는 거하고 한 가족을 먹이는 게 어느 게 쉽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속에서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 근데 자아는요. 자아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나만 보여.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요거만 본다. 그리고 할 수 없다 하고 막 짜. 응응 울어. 하나님이 죽은 거야. 이게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없는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 하나 나오는 게 죽고 부활하지 않고는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연결되는 거.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딱 연합입니다. 죽지 않고는요. 딱 연합이 안 돼요. 네. 죽었으면 믿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믿어져야겠다. 연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은혜가 자원이 다 공급되고, 그러면 이 가지는요, 나무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나무의 공급과 나무의 자원으로 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자원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14년 동안 제가 살아보니까요, 1년 1년 달라요. 점점 많이 공급.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200만 명을 먹이신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된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네? 네. 다 낮에는, 그죠? 구름으로 그 햇볕을 막아주시고, 겨울이 이제 밤에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다, 불기둥으로 다 막아주셨다. 불로 다 막아주셨다. 네. 그것이, 예, 그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요. 하나님과 연합되면요, 모든 결핍이 사라져요.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그 세 번째죠. 첫 번째는 1장 24절에 내어버려 두사. 두 번째 1장 26절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세 번째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떠난 인간이 바로 옛사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시험 상실한 마음, 도키모스. 시험에 합하지 못한 마음, 예, 합당하지 못한 마음. 그게 뭡니까? 앞에서는, 예, 1장 24절에는 정욕에 물든 마음이죠.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지배를 받는 거. 28절에서는 이 적합하지 않은 마음이죠. 근데 그 적합하지 않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28절에 보면은 앞에 나와요. 저희가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기를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싫어한다. 그게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두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 네 마음의 자원으로 살아라. 이게 진노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옛사람은요, 다 하나님 필요 없어.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게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뭐죠? 불의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하신 마음. 그러면 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나타나요. 내 마음에 나타나.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되면 이게 전구가 반짝하죠.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면 전구가 반짝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공급되면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나타난다.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 안 되면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전기가 딱 끊어지잖아요. 불이 안 돌아. 전기가 끊어 불이 안 돌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 안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 마음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모든 불의가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전체야. 이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불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해서 나와요. 그러면 악한 거죠. 탐욕, 그다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한다는 말은 중상자, 남을 비난한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 욕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다음에 오만한 자, 능욕한다는 말, 오만하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거 능욕, 교만, 자랑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원.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자원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죠. 자기 자원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다음에 악을 도모하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를 왜 거역하겠어요? 부모의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살지 부모의 도움 필요 없다.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다. 진리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다. 그다음에 배약하는 자, 뭐죠? 신실함이 없다. 왜 신실함이 없겠어요? 은혜를 몰라.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요, 자기가 받은 것을 몰라. 그다음에 무정한 자, 사랑이 없죠. 무자비한 자, 그것도 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자기는 받아놓고 남한테는 받지 말라고 한다. 이게 모든 게 더러운 거죠. 이게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이게 더러움이야. 그러면은 사람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자기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뭐죠? 우리 인생에 다 불태워버려. 모든 저주, 모든 불행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요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있잖아요. 모든 악한 것이 다 나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애를 불살라버려요. 관계를 다 불살라버려요. 가정을 다 깨버려요. 회사 세상을 다 깨버려요. 친구 관계 다 깨버려요. 국가 관계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지역 간 분열을 일으켜요. 사기치게 하고요. 남의 자리를 빼앗고 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결핍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근데 하나님과 딱 하나 되면 결핍이 없어져. 남의 것을 안 빼앗어. 지금 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결핍이 없으니까 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요, 우리 생애에서요,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이거 1장에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글자 키워진 거 있죠.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셨으니 내어버려두사.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니까 나무가 그 떨어진 가지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뭐죠? 그 떨어진 나무 가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는 게 긍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붙여주는 건요, 하나님 자신과 붙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진노와 긍휼. 구약에도 강윤식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있지만 진노 중에 긍휼.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의 은혜로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알면은 늘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체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럼 이 관계가 막 윤활유가 발라진 것처럼 막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자,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